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데 소망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듣지만 소망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양심을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살펴볼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소망 없는 자를 위한 소망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에 대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소망이 사라지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마음으로 단정하면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누구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다시 간구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8절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8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우리가 가던 길,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성도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길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고 돌아가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돌아오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죄를 버리는가 버리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죄를 고집하는가 고집 않는가입니다. 시험이 올 때 성령께 매달리는가 매달리지 않는가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는가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아름다운 분위기가 또 향기가 다시 회복되고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대의 실수와 허물이 너무 중하여 주께서 그대의 기도를 존중하지 않으며 그들을 축복하고 구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 생각이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는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따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넘어지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분들이, 순종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죄를 범했으니 이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 앉아 있으면서 한탄만 하고 좌절해 있으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날마다 한숨만 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픈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고 넘어진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생기고 자녀들과 함께 또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대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대 자신의 눈에 결함이 더욱더 많이 보일 것이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문제와 결함이 눈에 점점 더 분명하게 많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대의 시력이 영적인 시력입니다. 그대의 영적인 시력이 더 선명해지고 그대의 불완전함이 그분의 완전하신 본성과 대조되어 더 크고 분명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 이것은 사탄의 기만이 그 힘을 잃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소생케 하는 감화가 그대를 일깨우고 있으며 그대의 냉담과 무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문제와 내 성품의 부족함과 내 결함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와 죄를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사탄의 기만에서 빠져나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의 기만에 빠졌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괴롭지도 않았습니다.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전혀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기만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은 진리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은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씻겨지면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탄의 기만에 빠져나올 때라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일까요? 거짓 복음을 믿었다가 빠져나오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좀 정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정론을 믿으면은, 자,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멸망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믿으면은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만 하면 말이죠. 그렇게 될 때는 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정확한 문제와 결함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오늘날 기독교에 많죠? 십자가 은혜가 내 모든 죄를 덮어줌으로 더 이상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복음 말이죠. 죄와 불순종에 대한 고민을 사라지게 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마음이 늘 편하게 되는 그런 복음이죠. 그러나 그런 거짓 복음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내 부족함이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은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진리를 점점 더 분명하게 보면 내 삶 속에 있는 죄들이 보이고 불순종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나의 못된 기질과 성품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셔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로 걸어갈 때 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나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감사와 충성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잠언서 24장 1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의인은 넘어져도 뻔뻔스럽게 살아간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의인은 넘어질 때마다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이 양심이 말씀으로 씻겨졌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의인은 죄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이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이런 태도 때문에 성령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도 죄를 범하고 악인도 죄를 범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교훈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넘어질 때마다 알곡으로 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다릅니다. 악인은 넘어질 때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라지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죠. 자신의 문제와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은혜로 변화된 영혼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흠모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까지 안으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을 사모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교리에 순종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고 닮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약속이 무엇인가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벨론의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방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우리가 왜 죄를 버리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보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내 자신의 문제와 내 성품의 결함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못된 기질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자랑할 만한 것을 더 적게 보면 볼수록 우리는 구주의 무한한 순결함과 자애 가운데서 자랑할 것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분께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이 얼마나 순결하고 자애로운 분인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정확하게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깊고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죠. 주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자처럼 주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자가 받은 그 용서를 나도 받고 아버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충성과 감사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을 취급하듯이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자비와 사랑과 가장 부드러운 동정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은 풍성하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짙은 구름에 사라진 같이 그대의 허물을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범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많은 경우에 정죄합니다. 지난번에 범한 그 죄를 또 범했구나 하면서 한심하게 쳐다보죠. 지난번에 그 죄를 범했는데 이번에 또 그 죄를 범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마다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위를 쳐다보라.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낙담에 처한 그대들이여 위를 쳐다보라. 쳐다보는 것이 항상 안전하다. 어디에 안전이 있다고 했습니까? 위를 쳐다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과 낙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대 위에 있는 하늘은 조용하고 일정하다. 위로 오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무한하신 분의 손은 강한 힘으로 그대를 붙잡고자 하늘의 성체를 넘어 내뻗으신다.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면 힘센 조력자께서는 가장 실수가 많고 가장 죄된 자를 축복하고 일으키며 용기를 주기 위해 가까이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은 위를 쳐다봐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위를 바라보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3, 24.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엎어져서 그냥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하늘 아버지께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많이 넘어지면서 좌절하고 깊은 낙담에 빠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내뻗으신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성품의 부족함을 본다는 것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그렇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범할 때 고통스럽지만 주 앞에 나가 다시 회복하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많은 영혼들 중에서 혹시 절망하고 낙담 가운데 빠진 영혼들, 죄에 붙잡혀서 포기하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드릴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